여러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이라면 이 향유 옥합 깨트린 여인에 대한 기사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향유 옥합 깨트린 이 기사가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지 요약하여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유 옥합 깨트린 여인이 누구였냐, 또 몇 번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아주 클리어한 부분은 2번인지 3번인지 적어도 1번 이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값비싼 향유 부은 분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가 했더니 찬송가의 346장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향유 부은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향유 옥합을 부었을지 몰라도 성경에는 적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또 막달라 마리아라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 누가복음 7장 기사 바로 다음 8장에 이 막달라 마리아 및 여러 마리아들이 예수님을 물질로 섬기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쫓겨난 깨끗하게 된 여인이었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을 정성껏 섬기고 십자가상에서도 있고 부활하실 때에도 목격을 하고 제자들 중에 제자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향유 부인 여인이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성경에는 이 향유 옥합 깨트린 여인이 2번 또는 3번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집에서 향유를 깨트린 여인이 있고요. 2번째는 이제 베다니 마리아, 여러분들 잘 아는 분입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 있었죠. 마르다의 여동생 베다니에 사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향유옥합을 깼어요. 이것은 유월절 6일 전이었습니다. 또 유월절 이틀 전에 또 한 여인이 가서, 이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또 가서 향유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6일 전, 이틀 전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사건일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향유를 깨트렸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2장, 마가복음 14장의 이 여인들은 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 지금은 제가 예수님의 공생애 사건을 보고 있잖아요. 그 공생애 사건의 이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향유 부은 여인은 2년차 때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거의 예루살렘 근방이거든요. 3년차,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월절 6일 전, 이틀 전에 예루살렘 근방의 베다니에서 장례 준비하면서 깨트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2 기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기사는 다른 여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은 2년차 때 갈릴리에서 이 향유 옥합 깨트린 여인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셨습니다. 앞서 살펴보고 있지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죠. 그것도 말씀으로만.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미망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질병과 고통,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찾아가서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유명인사로 급부상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싶었겠죠?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최초로 예수님의 공생애 최초로 또 최초이자 최후로 바리새인이 초대를 했어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왜 초대했을까요? 그 초대한 이유는 잘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추측컨대 예수님의 유명세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밤중에 몰래 갔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은 낮에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근데 초대를 했을 때 따뜻하게 환대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질 않아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적어도 손님 맞을 때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뭐 격조 높은 식탁을 준비했겠지만 예수님과 자기가 좀 안면도 있고 친분도 있다는 친분을 과시하는 정도의 초대였던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거든요. 초대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왔습니다. 불청객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죄 많은 여자라고 표현된 이 여자는 창녀였을 것이라 추측을 하는데요. 창녀는 적어도 이 유대인들은 멀리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2m, 3m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여인이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의 오늘 본문 묵상을 하면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베다니 마리아가 자연스럽게 향유 옥합을 부은 것이거든요. 장례를 준비하면서. 근데 지금 장례 타이밍도 아닙니다. 근데 여자가 자기가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거절당할 수도 있고 자기 같은 이 창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불청객으로 쫓아낼 수도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들어간 것이거든요. 왜 여자가 자기를 초대하지 않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까? 제가 공부하면서 묵상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어떤 용기를 가졌길래 그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향유옥합을 깨고 예수님을 씻겼을까? 이 묵상을 하다가 제가 한 세 가지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 바리새인 때문이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자기가 아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자기가 너무 존경하는 예수님이 받을 수모에 대해서 걱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대접받으실 분이 아닌데 바리새인이 고자세로 우리 예수님을 아마 좀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경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니다라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옥합 가지고 가서 이 바리새인은 손님에 대한 적어도 그 기본적인 예의, 들어오게 되면 머리에 감람류를 붓고 발을 씻을 물, 손 씻을 물도 주면서 그런 결례의식을 행하고 나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자기라도 가서
자기라도 가서 이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손과 발을 씻겨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인의 존경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 초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집에 초대받기도 하시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이민유학 사회에 나오셨을 때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 또 저희 집에 초대도 하고 다른 사람 집에 초대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초대받을 때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 감격스러운 초대가 있죠. 저는 사실 뭐 여기 영국에 와서는 대부분 초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 그런 느낌을 가지십니까? 언제 초대받을 때 너무 좀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너무 감격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초대하는 그분에게서 사랑을 느낄 때, 그런 뭐 음식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다 차치하고서 이분이 정말 나를 따뜻하게 대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정중하게 대하시는구나, 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럴 때 초대받는 사람으로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받을 때 좀 기분이 언짢을 때에는 억지로, 그냥 불편한 마음으로,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이렇게 초대할 때, 그때 좀 마음이, 그분도 불편할 거고 저도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시죠? 가끔 저는 한국에 갈 때마다 이렇게 설교 초청을 받거든요. 그럼 설교 초청 받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정말 따뜻함을 느껴요. 정중하게 거기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초대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런 분을 초대했어? 라는 느낌으로 식사 대접하고 식사하고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리도 저도 좀 불편해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셨지만 적어도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존경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37절에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로 발을 씻기고 발에 입 맞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시받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바리새인의 성향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이 불청객이었던 여인, 초대하지 않았던 여인이 와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을 보고 더 화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죄인인데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았을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불평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는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혹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신자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예의 바른 척하고,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나 실제로 예배할 때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섬길 때는 예수님 무시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신앙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 예배할 때는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존경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먼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더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경시할 때, 바리새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죄 많은 여자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기는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경건한 척하면서 교회 안에 좀 연약한 사람들, 좀 불쌍한 사람들, 좀 죄를 슬퍼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는 죄가 없는 척한 것처럼 너무너무 거룩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경중을 저는 따지기 힘들지만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는 교만한 거예요. 정말 교만한 죄 예수님 너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들어오든지 여러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다. 내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면 여인을 사랑했어야 되는 것이죠. 여인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여인을 초대해서 식사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초청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경외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용서에 대한 감사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것이 있다.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아니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주인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둘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더 많이 빚진 자가 더 고마워할 것입니다. 아마 그 얘기를 할 때까지 본인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인이 더 많이 용서를 받고 이 용서받을 죄가 많았고 이 바리새인이 용서받을 죄가 적었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속죄 의식,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다는 의식이 크면 클수록 감사가 더 넘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바리새인의 죄가 더 크다고 봐요. 근데 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감사, 속죄에 대한 의식이 크면 크고 깊으면 깊을수록 감사가 더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억만장자에게 있어서는 뭐 1,000만 원 빚진 사람이나 뭐 100만 원 빚진 사람이나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빚진 사람들의 고마움의 크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죄를 짓고 더 많이 덜 죄를 지었다, 별로 하나님 보시기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의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감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또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아주 조그만 것을 용서받은 것 같은데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차가워요. 너무너무 냉담해요. 왜 그럴까요? 왜 냉담하고 왜 차가운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왜 메마른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자기에 있어서 속죄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용서받았을까? 난 용서받은 것이 있나?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냉랭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것은 일종의 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가까이 있지만, 예배 가운데 있지만 너무너무 메마른 마음으로 예배 마치고 가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정말 우리 같은 죄, 정말 아무에게서도 용서받지 못할 그 죄, 우리 사람은 그냥 푹 건드리기만 해도 푹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예배하는데 너무 메마르고 너무 차갑고 너무 냉담한 마음, 싸늘한 마음 갖고 예배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크고 깊은 죄악을 용서받은, 죄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너무 큰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냉담하게 예배한다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 병들었거나 아직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향유옥합 깨트린 여인은 자기에게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눈물로 그 발을 다 적셨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을 씻고 그리고 입 맞추고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랑은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인이 이 향유옥합을 갖고 왔는데 향유옥합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에 이 향유옥합은 집에 있어서의 가보로 여길 정도로 큰 재산이었거든요. 로마인들도 이 향유옥합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인들은 당시에 뭐 은행 같은 것이 없었잖아요. 전당포도 없었고, 그래서 재산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이 향유옥합이었대요. 또 여인들은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향유옥합이었답니다. 베다니 그 마리아를 보면 나드 300데나리온 가치의 향유옥합을 한순간에 깨뜨렸다고 하거든요. 300데나리온이라면 어느 정도의 가치였냐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입니다. 1년치 연봉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뭐 1년치 연봉을 여러분들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또 여러분들 중에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1억 정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1억 정도, 5천만 원 정도의 향유옥합을 한순간에 깨트린 거예요. 자기가 평생 고이 간직했던 아주 귀한 가치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한순간에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내거든요. 아니, 이 귀한 거를 5천만 원, 뭐 때문에 1억 되는 거를 한 끼 식사비로 이 낭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제가 볼 때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 같아요. 큰 돈인데 비록 장례식이라도 할지라도, 장례식을 기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많은 돈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는 이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면 될 것인데 이 얼마나 큰 돈인데 이걸 한순간에 낭비하느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를 책망했어요. 저는 사실은 그것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됐을 것 같거든요. 야, 너무 그러지 말아라. 얘도 좀 뜻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 그러나 내가 봤을 때 이건 좀 투머치하다. 물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알겠는데 이 정도로 한 끼 식사를 지불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예수님이 오히려 칭찬을 하십니다. 여자를.
이 여자가 내게 귀한 일을 했다. 이 복음이 전해진 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기념하여 전해줘야 될 것이다. 우리 여자를 적극적으로 칭찬을 하세요.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느 인도의 갑부 부자가 자기 딸 결혼식을 위해서 성대하게 결혼식 비용을 지불했는데 1천억을 지불했다 하더라고요. 1천억.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뭐 우리나라 어느 기업가도 거기에 초대받아가고 미국의 어떤 대통령 부인도 초대받아가고, 그래서 인도가 빈부격차가 클 텐데 어떻게 한 번의 결혼식 비용에 1천억을 지불했냐 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것처럼 비슷하게 예수님 한 끼 식사로 지금 5천만 원 또는 1억을 지불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칭찬을 하셨을까? 왜 기뻐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고민을 하면서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 기뻐하시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도 기념하여 전해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가 이제 어떤 경험을 했냐면 며칠 전에 죽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행한 것과 이 베다니 마리아의 집이 일치가 된다면, 베다니 문둥이 같은 경우는 자기 언니 마르다의 남편이거든요. 형부가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형부도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죽은 오빠도 죽은 가운데 살아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예수님 잡는데요. 6월절 이틀 전에 베다니 이 여인이서 옥합을 깨뜨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최고의 장례식을 치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례식이라면 뭐 5천만 원, 1억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자기가 평생 지금 지참해오고 준비해온 것이었지만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낌없이 그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사랑은 우리의 베스트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아이들 키우는 엄마 아빠들도 계실 텐데, 아이들한테는 아무리 부어도 아깝지 않아요. 자기 가장 귀한 재산, 자기 가장 모든 것들을 아이들 교육에 부을 때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있는, 또 오늘 살아가는 현대 그 신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런 헌신을 하는가? 우리는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최고와 베스트를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사실 그런 예배를 많이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 준비도 하고 예배 인도도 준비하지만 정말 나의 최고로, 그러니까 하나님 되신 예수님 앞에 나의 베스트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여기 우리 교회 와서 헌금에 대한 얘기도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잠깐 제가 언급을 하자면 헌금도 그래요. 사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있고 영국 교회에서 예배할 때 있고 한국에 들어갔을 때도 또 한국 다른 교회에서 예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할 때 헌금을 드리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은데 다른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는 좀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배할 때 헌금이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는 건 전혀 안 아까운데 지갑에서 딱 들으면 거기서 제일 적은 지폐를 꼬기작 꺼내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도 뭐 설교하는 교회도 있고 그랬고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 아주 큰 대형 교회였어요. 아침 7시 예배를 거기 갔는데 예배 헌금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보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좀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조금만 드려도 되겠다 해서 제일 작은 지폐를 얼마인지는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작은 지폐를 꺼내서 이렇게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헌금을 교회에 바친다 생각했던 거예요. 이 영국 교회는 재정이 좀 많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다. 또 그 대형 교회는 큰 교회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다. 교회에 바친다 생각했지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금 봉사하고 좀 힘든 분들 있죠?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헌신이라면 그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예수님 대신 하나님은 그의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쪼개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이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아낌없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유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그의 용서함, 속죄함을 감사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에게 우리의 베스트, 우리의 최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은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겉으로는 정중하게 했지만 그 속에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향유옥합 깨뜨린 여인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